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가복음 4장에서 쭉 설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마가복음이 1장부터 몇 장까지죠?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짧은 복음서 안에서 이 비유는, 요 한 가지 비유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하시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두 번을 말씀하신 거죠. 두 번 말씀하신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작아요. 다른 데보다 분량이 다른 복음서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씨 뿌린 자의 복음서에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말씀을 하시고 해석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13절 말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시면서 이 비유가 가장 기초적인 비유 중에 한 가지다. 이 비유로부터 비유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설교 중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듣기는 되게 쉬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그 말씀에서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밭으로 가든 것, 좋은 밭을 이루고 사는 것, 이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비유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 비유를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네 가지 삶의 자리를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해석까지 해주시고, 또 이 비유가 모든 비유들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올 때마다 계속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저희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처음은 어디에 뿌려진 거죠? 길가죠. 그죠?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제가 본문을 1절부터 12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비유하신 내용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 본문으로 잡지 않고 제가 어느 부분을 잡았어요? 해석하신 부분을 잡았습니다. 지금 오늘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거야. 이 네 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마음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든 환경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것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의 밭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력 있는 자리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이걸 키워내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이 마음의 밭에서 키워내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씨앗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의 자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첫 번째, 길가는 제목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1번 시작.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뜨리지 마라. 길가에 떨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은혜의 자리들이 그냥 사단이 와서 다 채가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지 마라. 은혜의 자리가 떨어지고 나면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들을 다 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이건 우리의 구원이 막 흔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 좋은 어느 며느리가 교회 잘 안 나오시면서 이렇게 계시는 할머니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시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열심히 해서 그래도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 분명히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임종이 가까우니까 더 막 마음이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발 예수 받아들이세요. 영접하시고 확실하게 예수님한테 가셔야죠. 천국에 가셔야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힘없는 눈을 이렇게 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지금 가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이쪽도 저쪽도 마음 아프게 하기 싫다, 그러시더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뭐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말씀들을 그냥 다 땅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동아일보, 우리가 신문 지상으로 이렇게 볼 때 신문에 그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카툰 아니면 또 이렇게 사파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모든 내용들 한꺼번에 같은 그림 안에 탁 집약된 이런 그림들 옛날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 그림들 중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작가 김주영의 그림 읽기라는 게 있어요. 그림 일기가 아니라 그림 읽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악질 친구야, 천국에 있다고.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꿈에 한 15년쯤 전에 죽은 아주 못된 친구가 전화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면서도 기분이 나빴대. 꿈을 꾸면서도 이 악취를 왜 전화를 했을까? 이걸 받을까 말까? 워낙에 악질 친구였어요. 세상에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길가 노인 지나가면 채 가지고는 이빨 그 틀니를 뽑아가지고 발로 짓밟고 가버리고 장례식장 가갖고 부조금 가로채가 도망가고 뭐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 재판장 같은데 찾아간대요. 찾아가갖고는 늘 재판장에서 코 드르릉 골고 잔다는 거예요. 뭐 하여간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 전화를 받을까 말까 꿈에서도 그러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화 목소리가 대단히 밝은 거야. 자기 생각에는 이 악질은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에 가도 지옥에서도 제일 밑바닥에서 굴르고 있어야 될 텐데 목소리가 되게 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어?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갖고 네가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하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교통사고 나서 죽고 나서 1년은 지옥에서 혹독한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천국에 범죄자가 하나도 없어서 범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교육적 차원에서 악질을 대표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 뽑아가지고 올리는데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지금 14년을 천국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화가 나잖아.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도 잘 다녔고 너는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올라오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겠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꿈에 이 친구가 묻는 그 물음에 자기가 분명하게 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어그덕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꿈에 이러고 대답을 하더래요. 야, 너는 나처럼 반면교사 할 자격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확신이 없구나. 그러고 끝을 해요. 이게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거 가지지 못하면 다 길거리에 쏟아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씨앗이 돼서 땅에 심기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하여간 신앙생활 안 해본 적이 없고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20대 들어가서 뭔가 하나 어려운 일이 닥치건 뭐가 있으면 막 휘청휘청했던 것 같아요.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 바닥에 떨어지는 정도가 항상 구원의 확신까지도 막 흔들리는 걸까지 훅훅 떨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어느 날인가 저의 마음속에 확 들리면서 연이어서 들렸던 음성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앞에 이 말씀을 딱 보고는 먼저 마음속에 확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자리가 일어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놀라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확 들어오면서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흔들흔들 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흔들해서 길가에 씨를 버려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구원의 확신이 약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 속에 막 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내가 흔들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리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길가에 마음밭이 있다. 그래서 그 길가에 놓여 있지 마라.
길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자리까지 반드시 들어가라. 길가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얘기하시죠. 두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돌밭입니다. 돌밭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은 치유가 필요한 상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깊지 못할 때 우리는 수없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의 자리에 맞닥뜨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된 거죠. 지난 한 주간은 상처가 없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상처가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대박난 시간을 보내고 오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을 겪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여러 가지로 상처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돌밭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상처난 마음으로 그대로 있으면 이게 진짜 돌덩이 날아다니는 게 됩니다. 예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어서 제 머릿속에 뉴스 보다가 깜짝 놀라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60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모하고만 둘이 살았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위로 삼아서, 그래서 어머니랑 강아지랑 자기랑 이렇게 셋이 살아가는데 강아지 데리고 저녁에 하루 종일 노모를 돌보다가 치매여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계속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24시간 그렇게 케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녁 때가 되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책 한 바퀴 이렇게 가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것 같은 한 5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앞에서 아니 목줄도 안 하고 오면 어떡하냐고, 강아지 그러다가 남 물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걸 듣고는 실랑이가 붙었어요. 우리 가족 같은 강아지는 막 그런다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다퉜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간에 조금 언성이 올라가고 좀 몸싸움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60대 남자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돌아서 갖고는 자기 집으로 쫓아가갖고 낫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싸우던 50대 남자는 갔어요. 그냥 사라져서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어딨냐고 집 갔다 오는 사이에 나 들고 와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더 젊은 40대 한 남자가 아니 아저씨가 잘못한 건 맞지 않냐고, 그거는 분명히 아저씨 잘못 아니냐고, 걔 몫을 재고 다녀야죠 하였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40대를 찍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입까지 그냥 이렇게 탁 찢어갖고 막 이 피 때문에 결국은 이분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던지, 이분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찌들고 힘들고 상처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그것을 풀 자리가 없고 치유받을 자리가 없고 내어놓을 자리가 없어.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어제가 우리 21일이잖아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이에요? 둘이 하나 된다는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을 지키고 오셨습니까?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에요. 5월의 가정의 달에는 일부러 5월 21일도 두죠. 근데 이 서로 간에 상함들이 많으니까 이 부부들 사이에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남자분들 깜짝 놀랍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그러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술 취한 남편을 태워가지고 파출소로 바로 넘겨버렸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콩나물국에다가 침을 왕창 뱉어가지고 줬더니 그날따라 더 맛있다고 한 그릇 더 달라 그러더래. 어떤 아내는 한 달 동안 남편 빨래를 안 해준 적도 있다 그러고, 가장 심한 게 뭐였던지 아세요? 남편 칫솔로 화장실 청소한대. 이게 부부 안에서 부부 전선 이상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자리들이 이쪽에서 상처받고 저쪽에서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수많은 돌밭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우스의 아들 중에 영웅인 헤라클레스가 있잖아요. 힘이 센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는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괴물로.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힘을 다해서 막 싸워서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괴물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치가 더 커진 거야. 그래서 또 막 싸워서 이겼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는데 그 괴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덩치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워도 오히려 덩치만 계속 커지는 이 괴물과의 싸움에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전략의 여신인 아테네를 찾아갑니다. 아테네에게 물어봐요. 이 괴물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테네가 이렇게 말해요.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이다. 다툼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져. 그러니까 싸워서 다투려 하지 말고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작아지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 중에 하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싸움의 자리, 이 돌밭은 거기하고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 상처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잘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치유받는 제일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이게 일어나면 우리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립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자리는, 우리가 만나는 치유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돌밭이 걷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가시떨기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나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돌밭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고 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돌밭에 있는 상처를 주님 안에서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밭, 가시떨기 너물 이 속에는 갇혀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느 밭으로 또다시 돌아갔나, 우리는 어느 밭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를 자꾸 막아버리고 있나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의 자리를 자꾸 왔다 갔다 좋은 밭이었다가
그 좋은 밭의 자리를 놓고 자꾸 돌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디까지 다시 돌아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몸무게가 꽤 나가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기차를 딱 탔는데 좀 넓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옆에 칸에다가, 옆자리에다가 짐을 탁 놨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자리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볼 때마다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자리 주인이 곧 옵니다. 잠깐 맡겨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다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아저씨가 와서 짐을 툭 들더니 툭 앉았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들고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기차 옆에 창문을 확 열더니 이분이 짐을 밖으로 휙 던져버린 거예요. 옆에 그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러고 대답하는 거예요. 기차 주인이, 이 자리 주인이 아무래도 기차를 놓친 것 같으니까 짐은 잃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챙기려다가 자기 짐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세상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자꾸 들어와서 가시덤불을 만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게 안 되게 뭔가가 우리를 가득 막는 것들이 있다면, 답답함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이게 돌덩이가 지금 내 밭에 들어와 있는 건지 가시덤불이 들어와 있는 건지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빼내야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빼내고 좋은 밭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자리는 욕심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잡아왔는 거 저나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욕심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던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미국 인디안 중에 가장 용맹하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부족이 체로키 인디안입니다. 근데 이 체로키 인디안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자녀들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 얘기를 꼭 해준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앞에 탁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욕심이 무척이나 많아. 그래서 항상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더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 또 한 가지 늑대는 선한 마음을 가진 늑대지. 이 늑대는 항상 감사하는 게 많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욕심의 자리냐 감사의 자리냐, 내 마음의 밭에 내가 어디다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내 속에 있는 늑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내 속에 선한 늑대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틈엔가 가시덤불 걷어들이지 아니하고 욕심과 또 돈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의 자리들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이게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 탓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쪽에다가 힘을 주고 있느냐는 거야. 내가 뭘 키워야 될 거냐, 용서의 마음을 키워낼 거냐, 또 아름다운 마음을 피워낼 거냐, 나누는 마음을 키워낼 거냐, 여기다가 계속 힘을 줄 거냐, 아니면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과 뭔가 모자란 마음과 또 언제나 누군가를 향하여서 불평하는 마음과 뭐 때문에라는 마음에 자꾸 마음의 자리를 거기다가 먹이를 주고 있을 거냐, 어느 쪽이 우리의 마음을 키울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길가밭도 돌밭도 가시덤불 밭도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실제로는 좋은 밭이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걸 다 드러낸 좋은 밭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뭘까? 계속 고민했어요. 뭐가 좋은 밭일까? 계속 고민했어요. 말씀을 같이 증거하고 나눌 때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앞에 결국은 길가밭도 우리는 거기 있으면 안 돼. 결론 내리면 돼요. 돌밭 이것도 있는 거 알고 상처 주님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그냥 하면 돼 라고 결론 내렸어요. 가시덤불 드러내면 돼. 그러면 남는 건 결국은 좋은 밭인데 뭐가 좋은 밭이냐?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는 뭘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게 30배, 60배, 100배라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네 가지 밭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뭘 결실하라고 말씀하는 걸까? 뭘 결실하라고 주시는 걸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 중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영과 혼과 육의 결실 맺어라. 30배, 60배, 100배는 영과 혼과 육의 결실 맺어가는 거다. 영의 결실이라는 건 첫 번째 길가 밭, 그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감격 가지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나온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놀라운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 같으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영적 결실을 맺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남아야 하는 건 우리 찬양팀이 되게 잘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네 이거잖아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결실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무겁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구원의 자리로 다시 또 나와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괴로움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시원하게 열쇠를 맺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어려움도 답답함도 다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영적 결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혼의 결실이죠. 이건 마음과 정신의 결실이에요. 돌밭이죠. 상한 마음, 상처난 것, 그러나 그것을 치워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상처났던 자리가 더 굳건해지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견고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상처나서 흔들린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도저히 흔들리지 않아서 내 마음과 내 정신이 똑바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공허하죠? 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 같죠? 예배의 자리는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놓쳤을까요? 그 예배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해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져야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워요. 내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도 보듬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시간이 많이 지난 신앙생활 하는데도 다오다오예요. 다오다오 귀신이 아직도 붙어 있어. 계속 나는 다오다오야. 내 것 채워다오, 내 것 채워다오예요. 정말 마음이 단단해져서 다른 사람을 채워줄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계속 다오다오야.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이 약간 결실 맺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결실을 맺어야죠. 마음의 결실을 맺어야죠. 그리고 육적인 결실, 저는 이게 100배의 결실인 것 같아요. 우리 육적인 결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고 모자라고, 오늘도 뭔가를 하는데 모자라고, 교회의 일들을 하는데 모자라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모자라고,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는 마음들 우리 속에 일어날 때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야.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야. 경제적인 어려움도 채워주실 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펑크나는 부분도 채워주실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영과 혼과 육에 30배, 60배, 100배의 우리의 삶에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뭔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돌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또래는 길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밭에 있으면 안 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우리는 결실 맺는 밭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예배로 결실 맺으셔야 하고, 마음이 굳건하게 다져져서 지금도 여전히 다오다오의 자리가 아니라 싸매주고 고쳐주고 나도 함께 너를 붙잡아 줄게, 우리의 마음을 같이 강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하자,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채우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그래서 선한 일로 우리의 일들이 이어져 나가도록 결실 맺어가는 좋은 밭 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는 길가에도 또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많은 신경을 쓰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리는 좋은 밭인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좋은 밭이 되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영과 혼과 육의 결실을 맺어가는 삶을 살으라고, 예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느껴질 때마다, 뭔가 비어있는 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습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 싸매고 살지를 말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단단하게 맺어지는 결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도 단단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단단하게 다져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자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이 이 땅에만 머물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들의 앞길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도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결실 맺는 삶을, 좋은 땅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